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3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변화산상 주일입니다. 변화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변화산상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전절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는 말씀하신 지 8일쯤 되어가지고 예수께서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였다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감동적으로 체험하였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기록을 해놨죠. 그 위엄과 영광스러운 장면, 그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가 목격하였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 후에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 이제 9장 28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될 텐데 너희들 가운데 따라올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냥 높은 산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평지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떨떠름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리이다 하고 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공간학이라는 학문의 거두입니다. 이 사람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이론을 최초로 밝혀서 아주 참 독보적인 존재였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그 사회적인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원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까이 아주 가족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살죠.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리가 있고, 또 사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분이 있는 친구 사이의 거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사회적 거리, 공간적인 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 친밀한 거리라는 건 뭐냐? intimate distance는 45cm 이하로 아주 가깝게 토닥거릴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 사이 거리, 엄마와 아기 사이 거리, 아기를 토닥거리고 젖을 먹이고 그러는 아주 친밀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는 personal distance 45cm에서 120cm까지의 거리, 친구, 친지, 친족, 친자가 붙어있는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120cm에서 350cm, 360cm까지의 있는 접근해 있는 사람들인데 업무상의 직업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 너무 친밀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냥 직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뽀뽀해주고 그러죠. 얼러주고 그런 거리는 이가 아주 친밀한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인 거리는 친구들끼리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만나는 거리. 그 다음에는 대중 사이에서 만나는 거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삼총사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삼총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걷고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와 120제자가 있는데 이런 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자세히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 12제자의 관계, 또 70명의 제자나 120명의 제자들과 같은 제자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께 그냥 이 감람나무 잎사귀,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게 뭐야?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무리들, 이런 사회적인 거리 관계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산으로 가고 야이루의 집에 죽은 딸을 살리려 갈 때는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따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와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시고 또 변화산상까지도 또 산꼭대기까지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아주 친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같이 이제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갑작스레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광채가 나오고
옷도 휘어지고 아주 너무 황홀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감에 도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 순간에 구약의 대표인,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별수하실 것을 얘기하는 그런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해야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얻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계셨던 그 목사관에 가보면은 감리교 능력의 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바로 이곳인데, 여기서 이제 웨슬리가 늘 기도했습니다. 새벽이면 4시면 일어나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전부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예수님 감리교회에 탄생시킨 그런 능력의 방이라, 감리교 능력의 방이라고 하는 그 기도실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늘 기도해서 밀접하게 주님과의 친교를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황홀한 장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33절, 빨간 것이 누가복음 9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그 황홀한 신비경에 도취해 있는 그런 장면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신비경에 좀 도취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렇게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베드로도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비롭고 흰 구름이 늘 덮여 있고 예수님의 빛난 광채를 체험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고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깨워서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것이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네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날뛰는데 고치십시오.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건전하게 고쳐주신,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위에, 산 위에서 그 황홀하고 신비로운 그런 광경하고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리고 혼탁하고 혼란한 병든 사람들이 있는 그 군중들이 모이는 세상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우리는 신비경에 도취해서만 있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시고 귀신 들린 세계, 병들고 혼돈된 세상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혼란한 사회를 치유하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크게 우리 세계를 좀 긴장시키죠.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흑해 위에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에 수도가 이제 키예프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 별 표시로 되어 있는 이 키예프가 이곳인데요. 이게 본래 러시아에 처음 태어난 곳이 이제 키예프입니다. 키예프에서부터 키예프 공국에서부터 러시아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러시아는 이 땅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겠죠. 자기의 본래 태어난 시작된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그 역사적으로 여러 번 침범을 당해가지고 폴란드 영토가 된 때도 있고 또 러시아 영토가 된 때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로 이제 독립된 때도 있고 이렇게 국토가 자꾸 이제 변질이 되는데 이 키예프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 베르디치예프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인근 마을에서 요관업을 하는 멘델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습니다. 요관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요관업을 하면서 여기서 살았는데 평생 이 촌구석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밥이나 해주고 그런 배고픈 지친 행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거친 농민들과 야비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고 기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날아가서 주님을 무슨 낯으로 내가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는 참 자기의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아들에게 이 여관을 이제 물려줍니다. 열쇠를 맡기고 맨들은 이제 도회지로 가서 베르디치예프라고 하는 도시로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회당에 가서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토라도 배우고 또 미시나도 배우고 그러면서 참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회당은 두고 온 회당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인수해가지고 이 여관은 크게 변모되었습니다. 사교장이 되어가지고 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교 모임도 갖고 파티도 열고 행사도 개최하고 그냥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시끄럽고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맨들이 요관을 경영할 때 지친 나그네들이 거기 가면 따뜻한 유대인의 식사를 같이 먹을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아무 곳에 나가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요관에 가서 머무려야지. 왜 그러냐면 그 코셔라고 하는 음식물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와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별이 있는데 그런 코셔 규정에 따라서 생선이나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식당에서만 요관에서만 머물고 또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깨끗한 음식을 나그네들에게 제공하고 좀 거기에 가면 정이 있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가 있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그런 그 멘델의 여관을 그리워하는데 아들이 인수해가지고 막 사교장으로 변하고 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랍비 이삭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랍비예요, 이분이. 1740년부터 1809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멘델을 불렀어요. 그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왜 요관을 아들에게 맡겼소? 내가 이렇게 보다시피 머리가 휘어지고 그동안에 성경도 읽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내가 무슨 낯으로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들에게 여관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말합니다. 탈무드의 아보트 6장 6절에 보면은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다. 훌륭한 장수만 있다고, 장교들만 많이 있고, 장성들만 많이 있고, 실전에 참여할 이 병사가 쫄병들이 없다고 하면 어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성경 기절이,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다. 바로 우리의 있어야 될 삶의 그 작은 자리들, 이런 것에 충성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많다고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소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유대인의 여관을 경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여름에는 행인들에게 냉수 한 컵을 주고, 그러면서 베풀었던 인정,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큰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늙은 나이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다고 해야 얼마나 하겠소이까. 그러니까 있던 본래 상급 많은 그 자리에 천국 가면은 무수하게 많은 당신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룩한 행적을 주님 앞에 증언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라. 아무리 빛나는 별을 들은 그런 장군들이 있고 장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총 들고 싸우는 그런 병사들이 없으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작은 자리, 남을 돌보던 자리에, 그런 자리에 상금 많은 자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노인이 들어보니까 참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빛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깨닫고 깨우침을 받고 다시 본래대로 자리로 돌아가서 깨끗하고 유대인들이 먹여야 될 음식들, 또 커피와 차를 대접하고 따뜻한 그런 자리를 베풀면서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자리,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리다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맨델의 여관으로 그 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서 참으로 옛날의 운치, 그 정을 생각하면서 그 여관은 참 크게 제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랍비의 글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할 사람도 있고, 서재에서 또 책을 연구할 사람도 있고, 또 수술실에서 집도해야 될 그런 자리도 있고, 농부의 자리도 있고, 군인의 자리도 있고, 주부의 자리, 또 직장인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또 주눅들거나 그러지 말고, 이 맨델이 평생 너무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말년에 내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여생을 보내자 생각했는데, 랍비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평생 수고했던 자리가 이게 하늘에서 빛나는 상급을 받을 자리다 하는 것을 깨우치고선 그런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도 때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또 혼란한 것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치유와 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처럼, 이 힘들고 혼돈의 사회, 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부릅던 눈을 가지고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의가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일이요, 우리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참 값진 자리다 하는 생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자리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맨들이 늘 자기 자리가 누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 가서 좀 살고 싶고 편안하게 성경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있는 자리가 참 값지고 훌륭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리를 빛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시편을 이렇게 외우면서 살게 된 것이 그 이영애 권사님이 그 멀리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중풍병을 3번째로 이제 들어가지고서는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참 지루하게 갈 게 아니라 좀 성경을 좀 외우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그것을 꺼내가지고 시편 1편부터 쭉 이제 외웠는데, 그러면 가면 언제 갔는지 모르게 1시간 반 동안 가고 또 1시간 반 동안 오면서 또 외우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성경을 외워서 한 장, 한 시편 한 편을 한 편씩 외워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굴리면서 운전하고 가는 것도 이제 보람이 있겠지만 얼마나 긴장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아끼니까 참 영성에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잘 감당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을 찬송하면서